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PPT로 다 준비해놨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말렉인은 안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또 추가적으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 그냥 높아심에 참외꼭지 갈아서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니더라고요. 코 안 좋아지고요, 뚫리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히 읽었던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글이었냐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에서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의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의, 그게 영국에서 열렸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여러분 세계대전을 통해서요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말을 많이 했냐면, 와, 이런 세상에 어떻게 신이 존재할 수가 있을까?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런 세계의 비극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고로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그래서 영국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의까지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분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천문학 박사와 의학 박사가 초대되어서 강연을 했는데요. 먼저 천문학 박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정말 기술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가장 멀리 있는 별도 볼 수 있는 망원경이 개발되었습니다. 근데 그 망원경으로도 도무지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신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곧 이어서 의학 박사가 나와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껏 수많은 사람들을 수술해 왔지만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사람의 속에 영혼이라는 것이 들어가져 있는 걸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뼈 속에서도 피 속에서도 장기 속에서도 한 번도 난 영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 말에 또 사람들은 열광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영혼도 없습니다. 결국 이 강연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에 동의를 하고 그렇게 강연이 끝나게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 강단 위로 한 할머니가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머니는 천문학 박사와 의학 박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먼저는 천문학 박사에게요. 박사님의 망원경으로는 바람도 볼 수가 있나요? 천문학 박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바람은 보이지 않죠. 바람은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박사님, 그러면 세상에 바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정녕 옳은 말입니까? 그리고 이어서 할머니는 의학 박사에게도 말을 건넸습니다. 박사님은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가족들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박사님, 그러면 칼을 가지고 와보세요. 제가 박사님의 몸 안에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과연 박사님의 뼈 속에 들어가져 있습니까? 아니면 피 속에 들어가져 있습니까? 결국 이 할머니의 질문에 두 박사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읽은 이야기의 끝인데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실화인지 아닌지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전달하고자 한 내용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한 내용은요, 바로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화에서 할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이 존재한다면 공기도 존재하고요. 바람이 휘잉 하고 내는 그 소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부모님에 대한 사랑,
분명 존재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에는 아직까지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인 존재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시면요,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탈출하고요, 머나먼 광야 사망을 건너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믿음의 한 발만 내딛었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서 평생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말씀에서는요,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아무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었을까요? 그 땅이 풍요롭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셨기 때문일까요? 민수기 13장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쭉 계속 말씀 읽어보시잖아요. 14장까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 때문에요, 너무 아쉬워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내용이 장면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야, 우리는 저 땅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고 울고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고 있었냐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눈앞에 아낙 자손과요, 가나안의 강대한 민족들이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 즉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할 때, 이게 정탐꾼이 모세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 풍요로운 땅에 대해서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 그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그 과일입니다. 얼마나 잘 익었습니까? 28절,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29절,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아낙 자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아낙 자손이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거인족의 후손이라고 불려질 만큼 덩치가 크고 키가 장대한 민족이었습니다. 아낙 자손에게 그 누구도 그 당시에는 싸움을 걸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크니까. 우리 골리앗 기억하시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정탐꾼을 보내고 나니까 아낙 자손이, 하필이면 그 풍요로운 땅에 아낙 자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거대한, 강대한, 그리고 자신들의 눈앞에 또 강대한 가나안 민족들도 더러 보였다는 것이죠. 아말렉, 헷, 여부스, 가나안. 이스라엘이 한판 붙으면 절대 상대도 되지 않을 것만 같은 강대한 민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그 강대한 민족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다들 뭐 무기 챙겼겠습니까, 여러분? 한 손에는 세간살이 짊어지고요, 뭐 쇠로 만든 냄비 같은 거 챙기고요, 한 손에는 곡식더미 짊어지고, 그렇게 탈출하니까 얘네들이 칼과 방패가 있었겠냐고요. 눈앞에는 강대한 민족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과 싸울 만한, 대항할 만한 그 어떤 칼도 방패도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수단도 존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여러분,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뿐이었습니다.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그들에게 주어진 전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아니, 애초에 하나님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반면 거대한 아낙 자손은 너무 눈에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내 눈에 저 강대한 가나안 민족은 너무 잘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니까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차마 용기를 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토록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냥 믿음으로 한 발만 내딛으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안악자손 보면서 벌벌 떨고만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짜 안타까운 모습이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매일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또 읽습니다. 아니, 목사님과 담화를 나누면서 또 때로는 이게 목사님의 말은 뭐 사람의 말을 듣는 거긴 하잖아요. 담화를 나눌 때는. 근데 그런 순간들 속에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듯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큐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목사님과의 담화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거든요. 성경경 시대의 시험 범위는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걱정과 근심 속에 둘러싸여 있을 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한 번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요, 이 말씀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무 좋은 위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매번 나에게 이렇듯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들으면서요, 때로는 결단이란 것도 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이 모든 걱정들, 이 모든 것들 주님의 손에 맡겨야지.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왜 이걸 지금 붙잡고 끙끙 앓고 있을까?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목장도 잘 참여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 삶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결단했던 것들이 무색해질 만큼, 내가 이런 결단을 했나 헷갈린 만큼 똑같은 걱정과 똑같은 근심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냈던, 극복해냈던 근심이라도, 떨쳐냈던 두려움이라도, 설교를 들을 때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내용이라도 돌아서면 다시 걱정하고 근심에 휩싸여서 허덕이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뭐 매번 새로운 걱정과 새로운 근심 속에 살아가지 않잖아요.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린 항상 했던 걱정 또 하고요, 했던 근심 또 가지고 살아가고 매번 똑같이 짓는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왜 이렇게 매일같이 동일한 걱정과 동일한 근심 속에서 허덕이듯 살아가게 되는 거냐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내 앞에 닥친 걱정과 근심들은요, 내 눈에 마치 거대한 안악자손처럼 잘 보이는 반면에요, 내 걱정과 근심은 너무 내게 강하게 느껴지는 반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안악자손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걱정과 근심 속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너무 동일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고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은 없는 것처럼 똑같은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앞에 걱정과 근심은 너무 크게 보이니까 우린 항상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참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의 예아처럼, 천문학 박사, 의학 박사처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에 없다,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보이지도 않는 게 어떻게 있어, 이런 말들.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요, 맨날 보이지 않아도 계셔, 보이지 않아도 계셔, 이게 맨날 우리가 하는 말들입니다. 근데 정작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은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의 삶을 안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조차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이요, 엘리사를 붙잡으려고 막 군사를 메고 엘리사의 집을 포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엘리사가 유명한 선지자잖아요. 유능한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 잡으려고 아람 왕이 군대를 몰아서 그 집을 포위한다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때 엘리사의 종이 벌벌 떱니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주인님, 밖에 나가보세요. 엘리사님, 지금 우리를 잡으려고 군사들이 우리의 집을 포위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막 호들갑을 떱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종에게 대답을 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십니다.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의 삶을 언제나 둘러싸 보호하고 계십니다. 전 우리가 그 사실을 간절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너무 큰 두려움과 걱정 속에 혹시 둘러싸여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내 모든 걱정을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통해 안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통해 평안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11장 3절의 말씀을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이 11장 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진짜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여기 있는 마이크 우리 눈에 보이고요, 집에 돌아가면 TV 눈에 보이고요, 제가 요즘 나는 솔로 열심히 보는 나는 솔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16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보시는 분들 있으시면 공감하실 겁니다. 안 보시는 분들은 또 보시기를 성경 경시대만큼 강력하게 권면드리는,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가면 교과서 눈에 보이죠. 물론 눈에 안 들어올 수는 있지만 보이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정말 신기하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날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먼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비단 창조에서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요, 그 마음은 우리의 눈에 안 보여요.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아내를 향한 사랑은 결국 아내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기념일 선물로 주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이 있을 때 보이는 무언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눈에는 보여지는 용돈이 주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사랑하면 용돈 왜 주겠습니까? 내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을 때요, 그 궁금증이라는 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눈에 보이는 어떤 창작물이 그 궁금증을 통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 나타나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막막하고 답답한 나의 삶이 우리의 눈에 더 크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보이라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분을 향해 기도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끝에 보여지는 문제의 해결을 맛볼 수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세상에 나타나진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보여지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엔 아직까지도 수많은 보여지는 은혜와 보여지는 축복과 보여지는 기쁨과 보여지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내 삶의 큰 문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순간에도 해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고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내 삶에 보여지는 걱정과 근심들을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열왕기야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의 걱정과 근심, 보여지는 모든 삶의 괴로움들을 고백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외치며 정말 내 모든 문제의 삶에 보여지는 해결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 가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주님,